침묵 속의 기도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 C.S. 루이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우 특별하고 깊이 있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침묵 속에서 드리는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통찰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하시는지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침묵은 점점 더 귀한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알림, 도시의 소음, 끊임없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침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침묵 속에서 하나님과의 가장 깊은 만남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망각하곤 합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내향으로의 여행이 가장 긴 여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고 내면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진정한 자아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C.S. 루이스 역시 그의 작품들에서 침묵의 중요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악마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인간이 진정한 침묵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학적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침묵 속의 기도는 우리의 영적 생활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침묵 속 기도의 깊은 의미를 발견하시고 일상 속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마음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분이 계신다면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깊은 위로와 방향을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주변에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 자체가 또 다른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현대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명상과 침묵의 시간은 우리 뇌의 구조를 실제로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감소하고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의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이는 단순히 심리적 효과를 넘어서 생리적, 신경학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렇게 창조하셨고 침묵 속에서의 기도가 우리 존재 전체에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과학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침묵 속 기도의 5가지 핵심 영역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침묵 속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임재.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끊임없이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많은 말을 원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C.S. 루이스는 이와는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는 진정한 기도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경험했던 그 세미하고 조용한 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풍이나 지진, 불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고요한 침묵 속에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의 치료 심리학에서도 적극적 경청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상담사가 내담자의 말을 진정으로 듣기 위해서는 자신의 판단이나 조언을 잠시 멈추고 온전히 상대방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하고 요청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없어집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지적 차원을 넘어서 그분이 바로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는 경험입니다. 역사 속의 많은 성인들이 이러한 침묵 속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경험했습니다. 아빌라의 테레사는 내적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우리 내면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외부의 모든 소음과 산만함을 차단하고 침묵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그녀는 가르쳤습니다. 십자가의 요한 역시 어두운 밤이라는 표현을 통해 모든 외적인 위로와 감각적 경험을 내려놓고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의 경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영적 원리를 제시해줍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대화는 한 사람이 계속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드리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공간이 바로 침묵입니다. 침묵은 공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찬 거룩한 공간입니다. 우리가 이 공간에 머물 때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게 됩니다. 현대인들이 침묵을 어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즉각적인 반응과 자극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스턴트 커피처럼 빠르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좋은 와인이 오랜 시간 숙성되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성도 침묵 속에서 천천히 깊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급하게 결과를 요구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이 그분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차원에서 우리와 교제하고 계신다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우는 존재의 경험에 대해 말하면서 인간이 가장 높은 차원의 만족과 의미를 느끼는 순간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경험들이 대부분 조용하고 내적인 순간들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영적 만족감과 매우 유사한 것입니다. 침묵 속의 기도는 우리에게 이러한 깊은 차원의 영적 만족을 제공합니다. 이때 우리는 단순히 무언가를 하나님께 요청하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 자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의 본질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도할 때 항상 말로만 기도해 왔다면 오늘부터는 침묵의 시간을 조금씩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30초라도 좋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단순히 믿고 그 임재를 느껴보세요. 점차 이 시간을 늘려가면서 여러분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가족이나 친구들과도 나누어 보세요. 때로는 우리의 작은 간증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내면의 소음을 잠재우는 침묵의 힘. 우리의 마음은 종종 시끄러운 도시의 거리와 같습니다. 걱정과 불안, 계획과 후회, 분노와 슬픔 등 수많은 생각과 감정들이 끊임없이 오가며 소음을 만들어냅니다. C.S. 루이스는 이러한 내면의 소음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악마가 인간을 넘어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이들의 마음을 끊임없는 소음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현대 심리학 용어로 말하면 이는 정신적 잡음이나 인지적 과부하 상태와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며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집니다. 신경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하루에 약 6만 개 이상의 생각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 대부분이 반복적이고 부정적인 생각들입니다. 이러한 생각의 반복은 우리의 정신건강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영적 성장에도 큰 방해가 됩니다. 침묵 속의 기도는 이러한 정신적 소음을 잠재우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마치 호수의 표면이 잔잔해질 때 바닥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고요해질 때 하나님의 뜻과 음성이 더 명확하게 들리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는 것을 넘어서 내면의 평강을 찾는 과정입니다. 불교의 명상 전통에서는 이를 원숭이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원숭이가 나무에서 나무로 끊임없이 뛰어다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한 생각에서 다른 생각으로 계속해서 옮겨다닌다는 의미입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산만한 마음 상태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권면했을 때 이는 고요하고 집중된 마음 상태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침묵 속의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시키는 훈련입니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걱정과 불안은 자연스럽게 가라앉게 됩니다. 심리치료 분야에서 사용되는 마음 챙김이나 현재 순간 집중 기법들도 본질적으로는 내면의 소음을 잠재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적 침묵의 기도는 단순히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들을 억지로 밀어내려고 하면 오히려 더 강하게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하면 부정적인 생각들은 자연스럽게 그 힘을 잃게 됩니다. 이는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을 켜면 어둠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치면 두려움과 불안의 어둠은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C.S. 루이스는 자신의 일기에서 아내를 잃은 후에 깊은 슬픔과 혼란에 대해 솔직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그 시기에 기도조차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혼란스러웠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순간에 그는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침묵의 기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복잡할 때일수록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급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자극과 정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뉴스, 광고 등이 우리의 주의를 끌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침묵을 찾는 것은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러한 자극들로부터 거리를 두고 침묵의 시간을 만들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적 생활은 점점 메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점차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영성 상담가인 헨리 나우에는 침묵 속에서만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만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바쁘고 시끄러운 환경에 있을 때는 우리 자신조차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때로 불편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억누르고 있던 감정이나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부분들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치유와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모습을 아시고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깊이를 더하는 묵상적 침묵.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일종의 소원 빌기로 이해하곤 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자동 판매기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C.S. 루이스는 진정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분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맞추어가는 과정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깊은 차원의 기도는 침묵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욕망과 계획을 잠시 내려놓고 온전히 그분께 집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표면적인 기도는 얕은 물에서 쉽게 뜰 수 있지만 진정으로 갈증을 해소해주는 깊은 우물물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묵상적 침묵은 단순히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분의 성품 또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중세의 수도사들이 실천했던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는 이러한 묵상적 기도의 좋은 예입니다. 그들은 성경의 한 구절을 천천히 읽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메시지를 찾기 위해 긴 시간을 침묵 속에서 보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성경을 지적으로 분석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경험입니다. 마음과 영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우리 존재의 깊은 곳까지 스며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깊은 처리와 얕은 처리의 개념을 기도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얕은 처리는 정보를 표면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고 깊은 처리는 그 정보를 우리의 기존 지식과 경험과 연결시켜 의미 있는 이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얕은 기도는 습관적으로 외우는 기도문을 반복하거나 우리의 요청 목록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것입니다. 반면 깊은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의 경험이 만나는 지점에서 일어나는 깊은 깨달음과 변화의 과정입니다. 이러한 깊은 기도는 반드시 침묵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깨달음은 급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침묵 속에서 천천히 우리 마음에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이그나티우스의 영신수련에서 제시하는 관상기도도 이러한 묵상적 침묵의 좋은 예입니다. 이 기도 방법에서는 성경의 한 장면을 상상하며 그 속에서 예수님과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계시는 장면을 묵상할 때 우리는 단순히 그 이야기를 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도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는 것처럼 상상합니다. 그리고 침묵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마음 상태는 어떤지, 그분의 임재를 어떻게 느끼는지를 경험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우리에게 단순한 지식을 넘어서 살아있는 믿음의 경험을 선사합니다. C.S. 루이스는 천국에서 온 편지들에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통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에 따라 계획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뜻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침묵 속의 깊은 묵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평강과 함께 그분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제한된 관점을 넘어서 하나님의 더 큰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심리치료사들이 내담자들에게 저널링이나 성찰적 글쓰기를 권합니다. 이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정리하고 무의식 속에 있던 것들을 의식으로 끌어올리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침묵 속의 묵상적 기도는 이와 비슷하지만 더 깊은 차원의 경험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성찰할 때 단순히 자아 이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인정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